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5페이지인데요. 로마서 5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었어요?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이 어쩌면 지금은 비정상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로 좀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조심하란 말보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가지셨으면 좋겠다. 들으세요. 봄이 되면 코로나도 좀 끝날 줄 알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루 제일 많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1위 국가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진리도 성경에 보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진리란 말은 구원이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보혈의 능력, 다시 말해 보혈이 가지고 있는 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도 하나님은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다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사함, 용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죄의 싹은 철저하게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조금만 다시 올려야 되겠는데, 저음은 줄이고. 그래서 죄는 그 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다시 말해 그 휘장은, 성막과 지성을 감하고 있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저의 육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뿐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들에 대한 값을 지불한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는 고통 속에서 구원케 하는 그런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피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연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경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며, 예수의 보혈 때문에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셨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앙이 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을 받았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행불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이란 말은 마귀로부터 해방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자랑하고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을 자랑할 만큼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즐거운가요? 우리는 놀랍도록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정말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소망 없는 나에게 이제 새로운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반드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차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분도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됐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망의 세력도 이제는 나를 해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보혈을 믿는 자에게 100%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0%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원수 마귀 앞에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으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들이요, 쇠빵살이 하다가 집 하나 장만하면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다녀요. 좋은 자동차 하나 구입하면 아침 저녁 일어나서 차를 닦고 자랑합니다. 이처럼 오늘 구원받은 내 삶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피로 인하여 받게 된 이 엄청난 은혜가 정말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또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혈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함으로써 100%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99%가 아니고 100%.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지옥 가는 인생에서 이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그 피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금덩어리가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믿는 신앙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나에게 해방을 주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이란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의 삶에 붙잡힘에서 해방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어느 거는 빠진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를 다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영역을 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보혈 신앙은 오늘 내 삶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요?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화목하게 해주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걸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과 내가 원수졌는데 이제 그분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순간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화목케 함으로써 뭐요? 가까워지게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예수의 피는 화목해 주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럼 가까워졌단 말은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끊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까워졌단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임하는 자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제 화평을 이루어줬다. 샬롬, 평강을 주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의 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원수 마귀의 관계에서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어도 가치를 몰라요. 왜요? 금덩어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는 이만한 금덩어리를 줘도 어쩌면 엿장수한테 엿 한 개 주고 바꿀지 몰라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엿을 통째로 다 줘도 안 바꿔요. 왜요? 그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의 능력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근세를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보혈을 믿는 신앙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럼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예요? 마귀. 죄를 현실화시키면 사망, 저주, 질병, 가난, 두려움, 염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란 말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나는 이제 뭐요?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보혈신앙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하는 축복입니다. 귀신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 피입니다. 보혈신앙은 귀신의 눈치를 보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두려워 떨고 그런 사망의 매임에서 우리는 해방된 은혜를 주신 능력의 피입니다. 이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가정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두려워하며 빕니다. 구슬하고 제사를 합니다. 왜요? 영적인 매임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혈신앙은 바로 영적 세계에서 자유를 소유하게 해주신 그런 은혜의 피다 이 말이에요. 혹 여러분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혹시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때문에 그래 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보혈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눈치를 본다면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난이 왔어요. 즐거워왔어요. 아, 이것들 집안에 무슨 애군이 끼었구나,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보혈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삶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가난을, 질병을, 근심을, 걱정을 몰아내는 능력이 바로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환경적인 어떤 고통에서도, 삶의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서도 이 피가 믿어지면 그것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간염이, 전염병이 이렇게 있다 해도 소독을 하면 그 균이 30초 안에 다 소멸되어 버린대요. 소독약이 묻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전신 소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을, 그것들이 나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이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근심 걱정이 왔어요. 그런데 그놈이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혈 앞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생겨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놈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가난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라는 거예요. 보혈은 마치 코로나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소독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 보혈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고 내 것.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믿고 사용할 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꽃막이라도 하고 사탄이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어 쫓겠다. 지금 이 세상에 원수 마귀와 그 부하들 귀신들도 지금 이 세상에 지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어린 양의 피는 구약 시대의 그 상징적인 제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저를 이겼다면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그것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가난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은 내 입술로 고백하면 원수에게 그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나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하는 존재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존재한다고요. 누구한테? 원수들 앞에서. 마귀를 이겼단 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도 이겼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한번 따라다. 마귀의 저주는 없다. 마귀의 저주는 없어요. 분명히 마귀가 지금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는 없단 말은 그 저주가 내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겠잖아요. 이 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끝났는데 뭐가 또 있어요?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왔던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서 다 끝났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했어요. 끝났단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이런 죄로 인하여 오는 환경의 저주들, 질병의 저주들, 물질의 저주들, 정신적인 저주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게끔 확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오늘 본문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줬다면 도장 찍어 줬다, 보여줬다, 증거해 줬다. 여러분 확정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확정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병에서 치유함이요, 모든 연약함에서 담당함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이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게 하라심이라. 그가 뭐래요?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십자가의 확정이 확정.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의 채찍에 맞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병에서 나았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안 맞았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도록 채찍에 맞아서 고난을 당했다면 나는 나은 자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에 정말로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내 삶에 찾아오는 보기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대요. 아멘. 그뿐 아니라 병도 대신 짊어지고 가셨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인정해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병은 없어요. 왜? 내 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그뿐인가요? 환경적인 저주들, 가난함에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대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환경에 저주가 왔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저주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적인 저주도 정신적인 저주도 다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내 삶은 에덴으로 바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유한 자래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비참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유하게 하라 했다. 예수님이 내 가난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에게 매여 살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영적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 안에는 정말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보기 안 되는 악하고 더러운 그것들을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처럼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보장된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도장. 여러분,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종이 쪼가리에 도장 하나 찍은 그것이 그거 믿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게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이 주고받은 도장도 위력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사람으로 확정해 준 이 보장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힘은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보혈의 능력인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질병이 온다 해도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보혈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늘 아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구원인가요? 구원이란 말은 건짐이에요. 건짐. 가난에서 건짐, 질병에서 건짐, 죽음에서 건짐,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듯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이 보혈이 가진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가난도 질병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낙심케 하거나 여러분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보혈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믿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금덩어리가 분명함에도 어린아이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금덩어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이 금덩어리가 생각할 때 한 100만 원짜리 된다고 믿기 때문에 100만 원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어른은 이 금덩어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 1억 주고 파는 겁니다. 똑같은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가 만드는 것이 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 1000년 전에 만드는 물건이 있어요. 어제 만드는 금덩어리 1억밖에 안 받는데 1000년 전에 만든 금덩어리 모양은
1,000억을 주라네요. 근데 1,000억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금덩어리인데. 왜요? 세월의 깊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1,000년 전에 만드는 금덩어리도 예를 들어서 100돈이 들었어요. 어제 만드는 금덩어리도 모양이 100돈이 들었어요. 똑같은 100돈의 금이 들었는데 1,000년 전에 만드는 금덩어리는 어제 만드는 금덩어리보다 100배 이상 비싸요. 왜요? 내가 볼 때 똑같은 금덩어리인데 세월의 깊이가 이 금덩어리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양이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과 50년 된 사람의 차이는 다를 거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믿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집사가 믿는 보혈의 능력과 장로님이 믿는 보혈의 능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의 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에 따라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보혈의 능력과 축복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매어 삽니다. 예수 믿어도. 두려움은 여러분을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그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얼마나 가질 것인가? 그건 나는 몰라요. 사업이 안 되고 힘이 들면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 아니, 두려움이 생기는데 실패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양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즐거움 중에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질까요? 입으로는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리송해요. 그 이유는 내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이 축복의 길이 보혈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내 삶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질군과 가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이 믿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무너져요. 앞뒤 계산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사고가 발전해요. 따지고 계산하고 맞춰보고 지식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다 깨져 버려요. 그러면서 단순해져요. 보혈의 능력이 생각과 마음 속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믿어지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마귀의 저주가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삶에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도 이 보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금덩어리가 이게 100이 간다 할지라도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면 안 믿어지는 것처럼 이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보혈 속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보혈의 능력을 내 것을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생활에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투자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더 충만하게 될 것이고, 충만해진 것만큼 여러분의 삶의 보혈이 이루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고백하고 사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이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고 사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